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대학 이제 마지막 날, 넷째 날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바로 없기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런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오네요. 예,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전체 주제가 오늘 주제죠. 사실은 전체 주제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오늘도 오늘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 이제 여기 앞에 괄호가 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그죠? 제가 처음에 이 강좌를 이제 기획할 때는 8주간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힘드시다고 8주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4주만 하자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3주간 앞에 했고 이제 오늘 하는 거잖아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에덴 동산 이야기, 죄 이야기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루어 왔잖아요. 십자가 이야기도 지난주에는 했죠. 그러면 이제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이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복음이 뭐라고 설명을 이때까지는 들어오셨나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란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잖아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왜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이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옥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목소리는 다 같이 나오진 않지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에 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밑에 노란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놨나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복음의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서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복음의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이 인용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은 이 존 파이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궁극적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죠. 칭의, 죄사함, 성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조차도 이 복음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까요? 복음이 천국에 가기 위한 거라면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하냐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까요? 우리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장례 치를 때 보면은 서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좋은 곳에 가셨어, 막 이러잖아요. 좋은 곳에 가셨어. 우리도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단순히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일까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잘 거 걱정 안 하고, 모든 근심과 평안,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아무튼 지금 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으면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쁜 소식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태신앙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수많은 자녀들 떠올려 보시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많죠. 또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리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천국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곳이 돼요. 천국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어떤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뭐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썼는데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썼더라.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나는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천국에서 우리 집은 100평인데 옆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단칸방에 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류의 그런 그 간증들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무지와 몰리에가 빚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일단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이 붙을 텐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뜻이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경 뭐 통독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읽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록에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통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청교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의 기쁨은 당신이 바라는 기쁨과 다릅니다. 천국의 행복은 당신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은 당신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또 소홀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당신을 오히려 지치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냐 마냐를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라일 목사님은 자기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슬람의 그 요한계시록 같은 책인 하디스란 책이 있는데 이 하디스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원에 들어갈 첫 무리는 보름달같이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단 한 사람의 마음 같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는 아무 불화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각각 두 아내를 가질 것인데 아내들은 저마다 아름답고 순결하며 투명하여 그들 다리뼈의 골수가 팔결을 통과하여 보일 것이다. 얼마나 피부가 깨끗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저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들은 주야로 알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코를 풀지 않을 것이고 침도 뱉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특별히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왜 9.11 테러 이런 것처럼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렬 이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200명 정도의 미녀가 그들과 함께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200명의 미녀와 함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한 명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200명을 건사를 하겠어요? 이게 천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옥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교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이슬람교의 신이 자기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죠? 이슬람에서 이거 약간 이
요즘에 좀 이런 거는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뭐 아름다운 아내를 뭐 두 명을 줄 거고 이 아내가 뭐 피부가 투명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코를 안 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코도 안 풀고 네 침도 안 뱉고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두 명 줄 거다. 그러니까 알라에게 있는 이슬람교 신에게 있는 자기가 가진 걸 그냥 준다는 의미로서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교의 신이 자기를 주지는 않죠. 자기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되고 우리가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곳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자기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 공간, 이런 곳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에 너무 맞는 말이지만 간과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단지 천국을 지옥에 가지 않는 수단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없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복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게 기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쁠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나중에 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주님과의 교제로 풍성하게 기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부서들마다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뭐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부서 예배라도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충만히 기뻐하고 충만히 풍성히 예배를 누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제가 작년 아니고 재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크리스마스 날 이제 아이들 발표하고 하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찬양을 하다니, 이렇게 발표 너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서로 돌아가고 각 부서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쳐 계시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20년째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사라는 바닥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교사 안 할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사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복음이시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글자를 적어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환기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 어,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니까? 그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비치용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가지고 자기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거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집에 성경책 따로 어디 놔뒀는지 몰라가지고 안 챙기고 비치용 성경을 집어 드시는 분들을 뵈면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격려의 차원으로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고 성령님은 저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책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울 김용옥 선생 이런 분들의 요한복음 강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분이 자기가 엄청난 뛰어난 학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해설해 놓은 해설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이니까 인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자기들의 기억일 거니까 삭제. 뭐 이런 일을 막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건데 하나씩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 이 성경은 완전한 진리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머리에 시근이 조금씩 들다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이토록 정말 기쁘다는 표현을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 좀 반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말을 하면 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 나눈 게 뭐예요? 이게 여기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모든 성경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순환 논리 아니냐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아이들이 간혹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하는 게 성경 자체라면 이건 뭔가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 할 때는 이런 아이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을 애들이 저한테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런 질문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른 곳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서 증명을 한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다른 학문을 빌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더 낮은 학문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의 권위는 다른 학문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는 이 스스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현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 원리,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 원리의 진리는 논증될 수 없고 다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기초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닌 스스로에 의해 신뢰된다. 기초 원리의 근원은 존재할 수 없고 탐구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은혜로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그 하나님의 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인 게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책이 진짜인 걸 성경이 증명해요. 순환 논리 아니에요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니까 성경 스스로 이렇게 검증하는 게 맞지라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면 분명해요.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 두루마리를 드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신약책이 성경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겠죠, 당연히. 그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을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측면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쓴 건 어떤 책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구약의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성경책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누구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란 뜻일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 그 서신서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소유하는 것, 읽는 것, 사랑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신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전부 무익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려고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발견된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성경 읽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꾸준하게 읽으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종찬 목사님 여기 들어와 계신데 성경 통독 여러분 할 때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참여하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립니다. 작년과 다른 김종찬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더 새로울 수 있는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늘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도 하고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요. 어떤 식의 오해냐 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소원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 기독교 서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검색해 보면 보통 기도에 대한 책들의 제목들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뭐 몇 가지 비결 혹은 뭐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어떤 방식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그런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간구해야 하겠지만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그러니까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PPT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용어들 중에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끈질기고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뭐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꾸준히 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도의 분량을 100가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생각한 기도의 분량은 100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쭉 기도를 했는데 99번째에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무 아깝다. 너 그거 한 번만 더 채우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건데 어떻게 너는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 한 번을 못 채우냐. 땡 탈락.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인용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 원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악한 재판관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인데 가서 쪼르는 거예요. 계속 졸라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본문을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 봐라.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많이 간청하니까 들어주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냐, 얼마나 많이 간청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이 과연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을까요? 악한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악한 재판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재판장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한다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까? 악한 재판장처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재판장은 원래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인데
너무 끈질기게 간청하고 너무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재판장 같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명확하게 대조거든요. 악한 재판장 같지 않으신 하나님, 악한 재판장은 저렇게 간청해야만 귀찮아서 들어주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바람에 그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기도 생활, 기도의 응답, 특별히 응답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경우에 사모니즘적인 옛날에 우리가 양잿물 떠놓고 막 손 빌어가면서 하던 그런 방식의 기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벽면 보고 기도했을 때는 왜 바로 들어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그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공식화시킬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공식을 도출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잘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애초부터 아니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의 기원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본래 누리시던 그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가.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 본래 누리시던 그 교제, 하나님께서 그 가장 많이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실 때 의논하시는 회의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누구 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에 말씀하시는 회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교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죠. 아버지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근본은 뭐냐면 교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게 어떤 공로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기도의 분량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던 어떤 존경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유학을 갔을 때에 그 유학했던 교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갔는데 그 딸이 이게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교수님이니까 아무튼 그냥 교수님이라고 합시다. 이 외국의 어떤 미국인 교수님이 딸을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양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입양된 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내 딸이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무엇이든 마음껏 먹어도 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뭐든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고,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나한테 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적응 기간이 걸려서 그런지 밥 먹어라 그러면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싹 방에 들어가고 그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전혀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얘가 언제쯤 적응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교수님이 집에서 이제 이야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책 펴놓고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방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똑똑똑. 그거 들어왔어요. 얘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여자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데디 뭐 이렇게 했겠죠? 미국 애니까. 어,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는데 이 교수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걔를 끌어안고 막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일단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나한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빠로 진짜 인정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걸 말했구나. 얘가 드디어 내 딸이 되었구나. 얘가 드디어 우리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그때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부모가 된 자로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예요. 자녀가 돌을 달라 그래요. 배가 고파서 돌 같은 거 먹으려 그래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난아기가 돌 먹게 내버려 둡니까? 안 되죠. 좋은 부모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돌 치우고 밥을 주겠죠. 먹을 수 있는 걸 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가 밥 달라고 해요.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칭얼거려요. 뭘 줍니까? 당연히 밥을 주겠죠.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이고요. 나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가 우리가 볼 땐 피골이 상접해져 가는데 밥을 안 먹은 지가 이틀쯤 지났는데 그래도 밥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나요? 표정들은 마치 내버려 두실 것 같은 표정인데 당연히 밥을 주겠죠.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기도를 잘못했으면 나쁜 걸 구했으면 하나님은 뭘 주실 거라고요? 좋은 걸로 주실 거라고요. 좋은 걸 구했으면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거라고요.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좋은 걸 주실 거라고요. 왜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죠? 나쁜 걸 구해도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걸 구해도 좋은 걸 주시고 안 구해도 좋은 걸 주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라고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까? 뭔가를 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 구해도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이시면 기도 왜 합니까? 아빠니까요. 좋으신 아버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분량을 채워야 하고 뭔가를 억지로 해야만 하는 힘겨운 어떤 활동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 딸이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아빠 오늘은 어땠고 뭐 어땠고 어떤 남자애가 자기 보고 못생겼다 했고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한단 말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왜 합니까? 아빠가 혹시 용돈을 주지 않을까? 아빠가 혹시 햄버거를 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빠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요, 끝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끝이 났어요. 이제 이 뒤에 사실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에 4주간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좀 아쉬운 게 있게 맞춰야 다음에 또 할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여러분과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줌으로 막 음악 소리 송출하고 하는 걸 잘 못하겠어가지고 뭐 아무런 배경 기도 백그라운드 음악도 없을 거고 마이크 열어가지고 말하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사들 위주로 모였으니까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사랑을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감격하고 우리가 이 사랑에 충만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교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란 주제로 지금 4주간 진행을 해왔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아니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대학 넷째 날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야 할 터인데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내 심령이 메말라 가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로 압도되어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감격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 있는 것을 충분히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공급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그 놀라움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우리 교사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들을 빼앗아 가지 말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옆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으로 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교사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날마다 말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치지 않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은 그 일들이 힘들어 우리가 말라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히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중에는 교사를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교사를 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의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참석하여 힘과 열심을 다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해 주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때로는 그 일들을 하느라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분주하여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가장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하며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흐려지지 않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로 지치고 고단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늘 감격과 감동이 충만한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월을 지내고 내가 이제는 너무너무 말라버렸다. 이제는 내가 너무 지쳐버려서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기쁨이 흐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사랑이 흐려지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들, 다음 세대들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쓸 때 우리 가족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직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때까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도 짱미됨의 가정들이 있고, 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는 아직까지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충만히 누려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느 것 하나 부족, 아버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먼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우리의 가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내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사의 사명을 너무 많이 감당하느라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겨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각 가정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낫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히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충만히 누려지는 기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을 혹시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원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될 것을 주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같은 다음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0%가 채 되지 않는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세대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창원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수많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만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소명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부터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부터가 서로 뜨겁게 하나가 되는 세대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진 다른 달란트로 각자 가진 다른 성향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주님을 더욱 주님을 더욱 높이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용납하고 받아낼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깨달아져서 서로 간에 받아내지 못할 말이 없고 서로 간에 받아내지 못할 행동들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뜨겁고 하나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또 마음의 아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도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랜선상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에 아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그들을 볼 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이 속히 나음을 입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우리가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간호하는 자들도 환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응어러진 마음을 주께서 녹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로 강팍하고 그 아버지 응어러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의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녹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사대학을 시작하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열심을 내어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이 아버지 때로는
너무 벅차고 너무 버겁고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내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사대학은 마쳤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 교사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사대학 4주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개인톡으로 받을 테니까요. 혹시나 질문하실 분들은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보니까 못 끄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기다렸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끄고 작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